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그런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이기는 이스라엘, 행복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기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행복한 이스라엘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창세기 32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또 다 함께 신명기 33장 29절을 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넌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러분,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패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겨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식욕, 생각, 절제, 예. 말하는 것을 때. 여러분, 죄를 이기십시오. 자기를 이기십시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멘 하시는 분은 박수정 집사님밖에 안 계세요. 아멘을 안 해요, 이 교회는. 속으로는 다 해요. 예, 아니, 크게 여러분, 하세요, 기아님은. 이제 크게 하는 운동으로. 사랑도 표시해야 하듯이요, 믿음도 표시하는 겁니다. 아멘. 예, 예, 지금 믿음하신 분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하니. 아, 예. 여러분, 정말 부럽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 21세기 서울 땅에 지금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이옥분 집사님은 어느 때 행복하세요? 예수님을 알 때. 아, 왜 예수님을 알 때 행복하시다고요? 그럼 매 순간 행복하시겠나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적인 행복과 우리가 행복한 건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우선은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구분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럼 불공평하죠. 행복한 사람에게 우울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안 오죠. 그런데 우울증은 대부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병이 생긴대요.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요. 우울증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대요. 우울증이 있는 기독교인은 회개해야 된대요. 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건 예수님께 맞습니다. 수치를 돌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울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우리가. 괴로워하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대통령이 불행했으면 바위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분을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또 대통령을 마친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나는 불행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에 사는 곳이 방이 132개가 있는 백악관이라고 합니다. 어디 책에서 봤는데 근데 요것을 따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데는 뭐라 그럽니까? 청와대라 그래요. 미국은 화이트하우스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의 청와대는 블루하우스라고 그럽니다. 기와가 푸른색이라고 해서 청와대라고 그러는데 근데 미국의 대통령들이요 큰 집에서 살 때 행복하다고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서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방이 132개나 됐고 뭐 대통령 부인이 자는 뭐 리빙룸, 침실, 이스트룸, 그린룸, 블루룸, 레드룸, 스테이트 다이닝룸 해가지고 최고 많은데 트루먼 대통령이 그랬대요. 호화로운 과목이라고 그랬대요. 호화로운 감옥. 감옥? 백악관. 저희가 백악관도 가봤는데 그 다음에 포드 대통령의 부인은 금붕어 항아리라고 그랬대요. 자기가 사는 곳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얘기하고 이 양반은 백악관에서 안 살았대요. 나와가지고 워싱턴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마치 내가 시장에서 사는 것 같다고 편안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내가 이 백악관에 들어오면서부터 나의 불행은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거, 큰 집을 가지고 큰 돈을 가졌다는 거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네. 그런데요, 불교의 어떤 스님도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게 참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것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럼 뭘까요?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가가 행복이다. 내가 필요한 것, 집이 필요하지요? 돈이 필요하지요? 다 그런 것들로 한가지 말고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이다. 어디에 있어도 홀가분한 마음, 여기에 행복의 척도가 있다. 남보다 적게 갖고 있으면서도 삶의 기쁨과 단순성 그리고 순수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게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예언의 신부에 틀린 게 없어요. 이 불교의 법정 스님이라는 분인데요, 유명한 스님인데 이 에세이집에서 제가 뺏겨가지고 왔는데 삶의 기쁨과 단순성 그리고 순수성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개혁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행복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기는 이스라엘이 돼요. 아니 말에 어폐가 있어요. 이겨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랑 이겼어요? 하단. 아니네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엘 있잖아요.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누가? 야곱이 어디서?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늑골 엉덩이 뼈를 부러뜨린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겼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뭐야? 나 구원해달라고, 무슨 말씀이야? 나 죄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나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 당신을 보내지 않겠노라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그랬더니 여러분 읽으셨지 않습니까? 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싸우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쳐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이시여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요, 또 세상적인 그런 이김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죄를 포기했다는 그런 이김으로 다가가시고 아멘. 가장 그리스도와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김을 향해서 여러분 경쟁하는 그런 가운데의 이김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아멘.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한 번 이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긴다는 뜻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의 그 담긴 뜻은 싸우다, 투쟁하다, 씨름하다, 끝까지 싸우다, 정복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정복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참 말이 어폐가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일치되어 살아간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겨야, 성경도요, 지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들이 주어지는지 우리가 좀, 그래서 행복하다. 피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이기는 겁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기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신다고 하실까요? 여러분이시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니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계시록 2장 7절의 주석을 다 함께 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려면 승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것은 성령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진리의 핵심을 붙잡아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때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늘에 가지 않아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시여, 진리를 붙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오. 아멘. 여러분,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아세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부의금을 내고 몇 시간 동안 그 계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가셨어요. 갔다가 또 오시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부의금을 잘못 냈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찾아가지고 돌려줬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부익음 어디다 내세요? 통해서 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가고 계세요. 이제요 정말 다 끝나가요. 그런데 그분 그거 돌려가지고 받아가지고 옆에 가서 또 내더라고요. 여러분이시여, 저는 그 일을 보고서 내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그분이 한 번만 보면 돼요. 누가 상주인지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그냥 시간이나 자기 생각대로 쑥 들어가서 내고서 그냥 앉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 사람 뭐 사기꾼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갖다 부익은 갖다 준 사람은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생애에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진리의 핵심을 붙잡아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때 떡을 먹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은 생명의 떡이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영적 생활의 흐름은 영혼을 전율케 한다. 이런 자들이 이김인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전율시키는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말씀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시여, 이 자리에 섰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 그 말씀 앞에 부르르 떨어서 자기가 죽고 말씀이 사는 자가 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요 행복한 자가 됩니다. 아멘. 약하고 힘이 없는 자의 경험이 강화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 아멘. 우리는 모든 진리를 예수의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진리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킬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만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명상하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리석고 몰지각한 말들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듣지도 않고 흉내내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동경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갈증을 만족해 하실 때 우리는 이런 시시한 것들을 메스껍고 넌더리라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즐길 마음이 없고 대신 생명의 떡을 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의 가치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러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계시록 2장 11절에도 여러분 어떤 이기는 자의 행복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예,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시여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간다는 뜻입니다. 자, 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이기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우리들의 이긴 사람의 이름을 시인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 이기는 자의 특권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여러분 이기는 자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바로 십상한 사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졌는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특히 고등학생들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1등이 아니면 패배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꼴찌가 각광받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다투는 싸움은요 꼴찌와 1등이 없어요. 이기는 자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시여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들이시여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상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적 31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의 경기에서 경쟁자들은 극기와 엄격한 훈련을 받은 후에도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경주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밖에 상을 받을 수가 없다. 한 사람만이 탐나던 화관을 취할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상을 얻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나 그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손을 내밀 때 바로 그들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 탐하던 보물을 붙잡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별의별 수단과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쟁이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백도 없고 우리 개인적인 능력도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이 싸움은요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경우는 그와 같이 않다. 조건들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경기 끝에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않을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추면? 조건을 갖추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풍성과 또 나의 부족함을 치유하기 위한 열렬한 싸움과 끈질긴 도전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시여, 그리스도와 겨루어서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아멘. 그분이 나의 죄를 가져가 달라고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의 그 고귀한 품성을 나에게 달라고 매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여러분들이시여, 매일매일 골방에서 그리스도와 싸우지 않는다면 이기는 자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기는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니요, 싸움은 강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성도도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들은 모두 승리할 것이다. 아멘. 이기는 자의 조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는 것, 이게 바로 이기는 자의 조건입니다. 어디예요? 행적 313편 314. 영문이죠? 313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이프님께서는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경주를 우리가 달리고 있다고 1903년 원고 74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앞에는 이 영광스러운 경주가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고무시켜서 고상한 경쟁에 돌입하게 하려 합니다. 그 경쟁에는 이기적인 것이나 공정치 못한 것이나 뒷거래가 없다. 생명의 면류관을 놓고 하는 이 경주에는 우리는 모든 영적 신경과 근육을 다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이 경기에서 패배자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1등만 해서 준다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요것만 하면 주겠다는데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젯밤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4만 4천을 150개국으로 나누니까 한 나라에 96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960명. 한 나라요? 네, 한 나라 150개국으로 이제 나눠봤으니까. 그런데 1844년부터 개수되기 시작했으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많이 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구 비율을 따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한 300명 정도 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IMS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IMS에서 많이 나오니까 한국에서 붙어 있으면 300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 IMS가 들어온 지는 2000년서부터 안 됐으니까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있어서 다 되는 게 아니지만 이 안에 있는 게 가능성이 높아요. 왜? 교회가 율법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이기는 자가 되세요. 누구나 다 이기는 경기에서 나만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드셔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행복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기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내가 말씀을 연구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멘.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아멘. 그것이 있다면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것도 없이 아이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예? 그래, 교회 갔다가 에이, 또 일주일 살지. 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중요하지. 근데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이 고민 한번 하면서 다시 또 일주일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시여, 내 남편 전도하고 싶다 하시면 죽기 살기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한번 세상적인 말이지만 휴업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주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한번 나와 싸워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극복하지 못한 품성이 있는데 이거 가져가시든지 날 죽이시든지 한번 저하고 싸워보실래요? 라고 여러분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 11장 6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네? 아까 어느 분처럼 네? 구윷돈을 만들어 갔는데 자기가 주려는 사람한테 주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주는 거는요, 목표의식 없이 사는 사람, 그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얼마나 구하십니까? 얼마나 내 부족한 품성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셨습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나 이것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매달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옥분, 김명자, 박수정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께 불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시대의 소망 126페이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이기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이기고,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래서 내가 이긴 것처럼 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기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요. 내 방법을 택해서는 안 돼요.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갔어요.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근데 직접 싸우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교육 253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아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셔.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그냥 그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했어요. 그는 지금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어서 은퇴해서 박지성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박지성보다 훨씬 더 이름이 높았던 많은 축구선수들은 지금 이름이 없는 사람으로 은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시여,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여, 지난번에 우리가 오후에 배웠듯이 목사를 믿을 것입니까? 장로를 믿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이요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예언의 신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픈 마음과 의논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하신 글자 그대로 시행하였으니 곧 칼을 들어 자기 자식의 떨리는 살을 찌르려 하였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 나와 부딪혔을 때 나의 이익, 그 사람과의 관계, 또 나의 손해,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120살 먹은 늙은 아버지가 100살에 얻었던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슬픈 마음이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슬픈 마음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의 아픈 마음과 의논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하신 글자 그대로 시행하였다.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구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아멘.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또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약복강가는요, 우리 인생에서 꼭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런 승리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만의 승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긴 그런 이긴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복음교역자 287페이지. 스스로 온전히 자신을 비워 모든 거짓 우상을 마음 가운데 제하여 버리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들어와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복음교역자 287페이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패한 데서 마음을 깨끗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며, 그는 성령에 순응하며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하며 자기 자신은 조금도 믿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은 조금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심을 믿을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이렇게 믿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조금도 믿지 않는 그런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도 믿음에 의한 순종과 영원한 회개입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108페이지에 보니까 간혹 그대들은 회개하고 싶을 때가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들이 결정적으로 개혁하고 그대들이 배운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 한 그대들이 활동적이며 역사하는 믿음, 곧 능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대의 회개는 한갓 아침 이슬 같은 회개가 될 것이다. 그러한 회개는 영혼에게 영구적인 안도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발작적인 감정에 작용하여 생기는 회개의 심정은 망상적인 것이다. 또 한 번의 참회를 요하는 회개이다. 그대들에게 의의 평온한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강렬한 감정의 작용은 그대들 자신을 이전보다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신이 지었던 죄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책에 그대로 남겨두는 자들은 모두 사단의 굴복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기는 자의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요, 하나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그 죄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죄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지체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기는 자가 돼서 행복감을 누리시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만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들이시여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의 주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02페이지입니다. 야곱은 인내하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여러분, 인내하고 결심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우선 여러분 인내하고 결심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힘있는 기도와 불굴의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들이 가장 큰 승리는 재능이나 교육이나 부나 인간의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열렬하고 번민하는 믿음이 능력의 강한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정말 고쳐지지 않는 그 정말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렬하고 번민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것을 고쳐달라고 야곱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싸울 때 여러분, 그 밀실에서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남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력하고 무가치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를 공로를 의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멸망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의 길고도 검은 범죄의 목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그 기록은 완전하다. 우리의 죄는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다. 그러나 옛날 당신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약속하셨으니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완전한 회개와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싸움과 열렬한 번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0년이 지나도 우리의 품성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력을 읽으신 분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 매일 그대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조용히 수행하라. 그대가 최선을 다한 다음 그대의 조력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여러분들이시여, 혹시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가 처음 들은 이야기라면 오늘 당장 아버지시여, 나는 나의 품성의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올리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수행하시고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대 자신의 마음에 의지하지 말라. 아,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품성이 안 바뀔까?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그대의 무거운 짐과 그대 자신을 그분께 맡겨라. 아멘. 그대가 아무런 기쁨과 위안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소망을 가지라. 믿으라. 그대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귀중한 경험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간대하고 확실한 약속 안에서 쉼을 얻으라. 의심하지 말고 이러한 약속에서 안식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꼭 다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아요. 분명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씀 앞에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이유를 달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이스라엘, 이기는 서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